오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앞뒤 좌우 우리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씩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이 인사가 진심을 다듬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을 조심하시고 특히 요즘 휴가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희망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 곳으로 휴가를 떠나고 하시는데 그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날 휴가철에 우리가 올림픽 그런 경기를 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를 듣는데 이런 올림픽에 우리가 금메달을 따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암울한 여러 가지 소식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 목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발표되는 통계, 이런 통계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 지표 그리고 세계 정세와 정치 현황에 관한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 타이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뭐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이런 침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는 뉴스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뉴스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조만간에 대한민국이 저절로 소멸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 암울한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우리를 힘겹게 또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속썩이는 단골 레퍼토리 우리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그리고 늘 근심걱정으로 지켜봐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또한 힘겹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것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개선하고 바꿔 나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몇 구절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도 들어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은 요즘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읽는 그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제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그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해서 되풀이돼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바람을 꾸짖을 때 그 꾸짖는 그 말씀의 내용도 나옵니다.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바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 누가복음 기자는 의사 누가답게 이방인 누가는 굉장히 현상적으로 리포트 쓰듯이 아주 관찰적인 입장에서 훌륭하게 많은 사건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바람에 대해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내리치는 식으로 바람이 불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많은 기적 중에 한 기적으로 그렇게 쉽게 읽어서 넘겨버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근차근하게 미리 예표되어 말씀되어진 내용이고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도망을 하죠.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폭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1장 6절에서는 선장이 요나를 깨우길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사건, 요나의 사건과 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가 대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사건과 오늘 본문 사건을 대조해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도망을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타게 됩니다. 자, 요나는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대조해 볼 것은 잠이 든 요나, 깊이 잠이 든 요나, 그리고 또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나 예수님이나 왜 잠이 그렇게 깊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피곤해서일 겁니다. 육체적인 피로, 피곤함으로 인해서 깊이 잠들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마음 근심이 없이 그냥 태평하게 잠을 잤다고라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을 깨우는 선장, 잠을 깨우는 선장. 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그 말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을 잠을 깨웠습니다. 사건의 이 진행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잠이 든 사람을 깨우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의도적으로 요나서에서 펼쳐지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을 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동일한 순서로 동일한 그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집어내자면 바로 요나의 사건과 오늘 본문 사건을 대조해 봤을 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이야기에서 유사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두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착각해서 두 사건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나의 그 경우와 비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은 잠에서 깨워지는데 공포에 질린 사람들로부터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바다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폭풍과 풍랑을 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그 뜻대로 하시는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가 지금은 그 개발 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 초기에는 해외 영업을 했었습니다. 해외 영업을 하면서 영문 계약서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제 해외 업체랑 계약을 맺으면 영문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해외 영업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계약서 문구를 교육받는데 아직도 저는 선명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상에 포스 머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불가항력이라고 번역되는 항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예를 들면 홍수, 화산 폭발, 쓰나미, 해일, 지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그런 불가항력에 대한 그 회피 조항이, 조건이 있습니다. 포스머저는 불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번역이 됩니다. God's will. 그래서 이 계약 조항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계약서상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홍수, 쓰나미,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으며 무작정으로 무방비로 그것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폭풍과 풍랑, 거센 폭풍과 파도가 치는 이 바다의 그런 움직임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고유의 권능으로 여겼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명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마찬가지로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끝내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죠.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8장 10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로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파도의 경계를 정하고 그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 구약성경에서 욥기도 그렇고 시편 말씀 여러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 풍랑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신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9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제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다를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편의 여러 말씀과 욥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예표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의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런 권능을 행하시는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성경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으시다가 베드로가 그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다시 배에 함께 오르시는데, 그때 장면에 이 마태복음 기자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대답을 쓰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되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비통함에 눈물도 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땀과 피를 흘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픔을 느끼며 또한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배에 타시셨을 때 피곤해서 깊이 잠을 주무시고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장면이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분명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욥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권한을,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활동하셨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던 분이시고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왕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주권적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무한한 지식을 가지셨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삶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한 가지 일로 그냥 지나가 버린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의 사건, 지나가 버린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함축된 문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배에 오르시고 배에 이제 오르신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육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시간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탄 시간에 그 격차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꽤 상당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난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콕 집어서 함축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그 시간의 그 시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우리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는데 그 말씀의 앞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따르다라는 그런 동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배에 탑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를 때 인생의 그 신앙의 배를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그 제자들이 함께 겪었던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드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도 아니었고 심하게 흔들리는 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시자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초반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왜 애초에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제자들이 배를 모는데 아주 익숙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죠.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도마도 어부였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같이 아마도 배에 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던 어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베세다라는 것이 그 어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 어부들은 매일같이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배를 몰고 어떻게 배를 운행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밥 차려주고 회사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배를 모는 것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처음 풍랑이 시작되었을 때 이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굳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조그만 일이 시작될 때에 이 정도야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내 힘으로 아니면 내 친구의 도움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히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 습성,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게 됐을 때 그 태아의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고 입시를 치를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이상적인 일이 주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반영되고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폭풍 속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횡행하고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라는 것은 배를 파도가 쭉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려서 높은 곳으로 배가 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겪는 것이고 배에 탄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죠. 근데 그 폭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재벌로 아주 풍족하게 살다가 만약에 불황자의 삶으로 떨어진다면 그 충격은 서민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처럼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 위험으로 영원히 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나는 경험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탔을 때에 큰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파도가 여전히 치고 아마 풍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컸다 하더라도 결코 평탄한 길로만 가지 않고 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풍랑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달랐다면, 제자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배가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질 때에 그 바이킹을 타듯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같은 풍랑을 만나더라도 큰 믿음을 가질수록 그 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 배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과 또한 바이킹을 탄 사람들, 우리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들도 풍랑을 겪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삶만 이어지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다윗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질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숱하게 핍박당하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길에서 평탄한 길, 평온하고 아주 꽃길 같은 그런 길을 걷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